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붙잡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이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로 역정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그네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겁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그 여행을 위하여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 곧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나눠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싸워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지키려고 많은 최선을 다하며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곧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 참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갑주를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함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의학팀이 뇌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를 연구를 했는데 사람마다 기분이 좋으면 모르핀이 생성이 되어져서 그것이 마약 같은 역할과 같이 진통제 역할을 하고 또 염증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신경 조직과 피를 맑게 해주며 결정적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화를 내거나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호르몬이 생성이 되어져서 사람의 몸은 활성화되어지고 운동 능력은 높여주기는 하지만은 면역력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그 속에 분을 많이 품게 되게 된다면 몸이 쇠약해지고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도 젖을 먹일 때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노래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들은 그 기운을 받고 거기에 좋은 것들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설사를 하며 이러한 것들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는 우리가 모든 일에 에너지가 생겨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걸 훌쩍 넘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상하면 그 속에 짜증이 일어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작은 것에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에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세 구절 가운데는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두 번째로는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의 이 바퀴 가운데에 이 바퀴가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도와주는 기름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정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 모든 인생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지요. 아무리 성능이 많은 좋은 기계와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빡빡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정말 망가지고 나중에는 과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못 쓰게 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계를 위하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닦고 조이고 그리고 기름칠한다라고 하듯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우리 몸을 돌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그것이 많이 이루어질 때에 인생 또한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이 그 기쁨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텐데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에 희망을 말합니다. 별명이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만큼 그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울에게 대하여 많은 기쁨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고난을 넘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 떠날 때에 아시아로 마음을 정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꿈의 환상 가운데에 바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오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 여행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닿은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도시였어요. 거기에 갔더니 첫 번째 맞은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점을 잘 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괴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하여 괴로워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점쳐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주인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기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종 하나에서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는 여종을 놓아준 다음에 좋은 일 해놓고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하게 되지요. 늘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하고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그 귀신에게 억압된 자를 고쳐주었건만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해도 시원찮은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옥토가 움직이고 진동이 일어나더니 그 가운데에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이나 이 법 가운데서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때 지켰던 간수는 탈옥되어진 죄수와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탈출한 다음에 그 간수는 잠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건 내가 죽겠구나,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에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옥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등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주지를 않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늘씬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질 않나, 갇혔으면 뭐가 좋다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옥토가 움직이고 이런 지진 가운데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것이 평상 사람들의 일반적인데, 아니 여기서 또 있으면서 그 가운데 내가 죽는 것까지 막는, 아니 내가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요?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려고 했는데 가지고 그 가운데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아픈 자리, 다친 자리들을 씻어주고 그 가운데 약을 발라주며 치료를 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가정으로, 초성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질 않아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다 하는 거지요. 저는 군대를 3번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2번째 갔을 때였어요. 그때에 내무반가처럼 보충대에 앉아 있는데, 보충대 안에서 있는 그 한 병사가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고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네 말도 이해가 되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만도 있다고.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네, 뭐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뭐 했고 뭐 한참 얘기하길래 말을 했어요. 사과가 상자 안에 있을 때에 다 썩은 거는 아니야. 그 가운데 하나만 썩었다고 다 썩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사과도 하나가 있어도 그 가운데 썩은 그 부분만 도려내면 나머지는 먹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하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질 필요가 없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격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를 한 곳에 데려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게 대하여 정말 마음이 속상한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네. 이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우는데 제가 민망할 만큼 울어대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거를 표출한 것뿐이라고. 그를 붙들고 내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대 배치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 내 안에 넘쳤는지 몰라요. 잠시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빌립보서는 감옥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 교회에 나눈 것을 가르쳐 옥중서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글을 쓴 건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특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선교를 도와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비를 보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이 아직 남았어. 받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풍족하다. 내가 뭐가 필요해서 편지한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보낸 이게 뭔지 아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하고 교회와 주의 종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도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주의 사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협력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반대로 말한다면 주의 종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바울의 위치와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뻐할 구석이 있나? 아니, 거기서 사식을 먹은들 무슨 기쁨이 있으며 감옥 안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핵심 자체가 마치 노래 가운데에 후렴 가운데는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것은 헬라어로 동사형으로 말할 때는 가이르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명사형으로 기쁨을 말하면 카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카라라는 말, 이 기쁨에는요, 모든 일에 모순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건데도, 아니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질 않나,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매를 맞지를 않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순된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 하는 중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하는 종말론적 기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 기쁨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고생한 모든 보상이 하늘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소위 종말론적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가 종말론적인, 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에 나에게
보상해 주신, 그래서 4장 넘어가서요 3장 4장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를 위하여 내 달려갈 길 마친 후에도 나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같은 것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는 기뻐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바울의 기쁨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고요, 고통중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실직도 될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파키스탄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자, 그곳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봤을 때는 배교로 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도 취직이 어렵고요, 취직이 돼도 전부가 승진은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만 하면 승진시켜줄게 하더라도 작은 돈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을 봤어요. 하늘은 일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보수도 작은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와 같이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처할 때도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 강조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항상이란 말씀과 모든, 무엇에든지 언제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항상이라고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차라리 더 많기 때문에 너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것이 평생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언제나 너희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거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요, 행복에 대해서 어떤 유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우린 주일이니까 주. 그러니까 만약에 운을 띄워주시는데 월, 화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근데 꼭 끝에 또 일요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월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 시작. 원래 행복한 날이고요, 꼭 0.1초가 늦어. 좀 빨리 좀 해봐요. 화가 나도 행복하고요, 수도 없이 행복하고요, 목숨 걸고라도 행복하고요, 금방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요, 토할 정도로 행복하고요, 주님과 함께 행복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월화수목 금토 주일 모두가 다 우리 속에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자, 여기서 지금 말씀했던 첫 번째가 4장 4절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하는 말이었고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첫 번째가 내가 주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야, 그분이 내 배경이야, 그분이 나의 힘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극복하고 이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상실되지 않고요,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한 본질은 주 안에서와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천후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 안에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힘 주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힘 주시면 비천이 문제되지도 않고요, 풍부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다가 뭔가를 조금 얻게 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해도 그렇지 않다. 풍부에 처해도 그렇지 않다. 내가 배고파도 비겁하지 않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다. 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상황의 노예입니까?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과 나눈 적이 있죠. 온도계는 환경 따라, 모든 환경과 상황 따라서 그 수은주가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온도계는 상황 따라 내가 움직입니다. 추우면은 온도계가 내려가고 더우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내 삶의 조건이 좋으면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아주 곤두박질을 해버립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 그러나 조절기 신앙과 같은 것은요, 그 냉장고 같은 것, 어디를 보든지 난방기 이런 것들은 조절기와 같아서 상황을 끌어올립니다. 상황을 끌어내립니다. 배고픔에서는 올라오고 절망에서는 끌어올리고 교만에서는 끌어내려서 신앙생활에 자기를 조절할 줄 알더라는 거지요. 배고픔도 배부름도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조절기 같은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요. 아침에는 믿음 좋다가 저녁에는 믿음이 없고 상황 따라 그러한 모든 주변 따라서 요동하는 온도계 신앙일까? 기분이 나쁘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기분이 좋으면 또 활짝 웃고 좋아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굴곡이 심한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근데 조절기 신앙은요,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같은데도 그걸 끌어올립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그 속에 기쁨을 권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만 줄 때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통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던가?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움직여지는 환경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끌어가는 환경의 주인입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리바리 싸서 선교 물품 사식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러 왔더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요 해가면서 위로를 하러 왔더니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 그에 대하여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도리어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게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환경의 주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절기가 있어 여러분을 이끌고 정말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환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달라고.